반갑습니다. 우리 초기 기독교의 연대기 7번째 시간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간략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2세기경 교회에 있었던 여러 도전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2세기 하면은 100년대겠죠 이제. 2세기경의 교회의 외적으로는 뭐 그 전 시간에 이제 배웠죠. 여러 그 황제들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뭐 아우렐리우스니 하드리아누스니 트라이아누스 하면서 그 외적으로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근데 교회 내적으로도 여러 도전을 받았는데 어떤 도전이 있었습니까? 이단들, 그렇죠. 이단들. 그러니까 그 초기 기독교의 그 믿음에 대한 잘못된 설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들이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크게 이제 두 종류로 나눠보면요. 하나는 에비온주의라고 부르는, 이거는 뭡니까? 유대교화. 유대교화라는 건 일단은 뭘까요? 뭐 율법을 막 강조하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막 강조하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에비온주의에 대해서 유대교화라고 할 때 또 하나는 예수를 어떤 그냥 뛰어난 사람으로, 예수님을 뛰어난 사람으로 그냥 오직 사람으로만 보려는 어떤 그런 태도들이 이 안에서 많이 발견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양자설 얘기 나왔었죠. 원래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타고난 생과 성품과 뭐 그것들이 너무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로 삼으셨다 뭐 이런 식의 설명들이 있었죠. 또 한 가지가 영지주의라고 부르는 영지주의는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사실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죠. 워낙에 다양한 것들이 와가지고 가장 떠오르는 것들이 뭐 이원론이 있었습니다. 이원론이 있었고요. 이원론은 어떤 이원론입니까?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 이런 식의 세상들이 광범위하게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또 하나는 또 뭐가 있었을까요? 영지주의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들. 뭐 이런 게 있었죠. 가장 선한 단계와 가장 악한 단계 사이에 수많은 이 단계들이 있어가지고 무엇을 통해서 여기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죠? 영지. 그래서 영지예요. 어떤 신령한 지식,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걸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이원론 쪽 세계관 가운데서 영적인 지식을 갖고 여기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다 그거 주장합니다.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비밀한 지식이 있다. 이거 기존 교회들은 다 틀리고 거기서 가르치는 것들은 다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고 자기들만 알고 있는 신비한 지식이 있다는 거. 이 뿌리를 찾아가면 빼다 박았습니다. 그냥 이걸 빼다 박았죠. 영적 지식. 지식을 통한 구원입니다. 구원. 지금 이런 것들이 다 퀴즈에 나올 것들이었는데요. 퀴즈를 안 보게 되니까, 지식을 통한 구원. 이게 영지주의의 또 하나 있습니다. 영지주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있었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마르키온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들은 기억 못해도 이 사람은 좀 기억할 만한데,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영지주의자니까 뭐 이런 것들 주장을 하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이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나눴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 왜요? 악을 포함해서 세상을 만들었으니까요. 세상이라는 것은 악한 건데 그 악한 세상을 만들었으면 그 하나님이 선할 일이 없다라는 자연스러운 그 결론인 거죠.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영지주의를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상당히 신학적인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그런 세상이 악하면 그거 만드신 하나님은 뭐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나올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걸 이야기했는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나누고, 그리고
율법이 다 필요 없으니까 성경 안에서 율법의 어떤 행위나 어떤 육체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들을 다 지워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참 성경 목록을 만들었어요. 정경 목록을 일단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으로 교회가 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뭐였을까요? 신조. 네. 신조, 크리라고 부르는, 네. 신경은 신조를 조금 이제 경전은 경전이란 말이니까 조금 더 높여서 부르는 이름이 신경인 거고, 네, 신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저렇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요약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외우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아마 이제 이 시기 하면 초기에 교회에 이제 나온 사람들은 이 신조 같은 것들을 이제 배우고서 이제 이게 줄줄줄 외웠을 거. 우리가 뭐 사도신경 외우는 것처럼 이분들이 아마 그런 것들을 해놨을 거예요. 신조 같은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 정경 목록을 이제 슬슬 그 어떤 공식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것들, 수식들을 모아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왜냐면 워낙에 이상한 것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비밀스러운 지식이 기록된 경이 또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막 사방팔방에 나오니까 진짜는 이거다라고 이제 말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또 하나를 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사도적 계승이라는 거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사도적 계승. 이게 누굽니까?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네. 지도자들 중심으로 뭉치자라는 거. 이렇게 저렇게 헛된 소리 하는 사람들 말 따르지 말고 지도자 중심으로 뭉치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단들의 저런 것 때문에 나오기 시작한 게 2세기경이다. 오늘은 3세기경의 이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세기경에 이런 일들을 마치고 3세기경 교회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한번 보시죠. 오늘 제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이제 박해가 끝납니다. 네, 드디어 이제 박해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박해 없습니다. 연대는 AD 180년에서 306년, 그러니까 2세기 말에서 이제 3세기 전반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주요 인물은 데키우스, 발레리아누스, 데오클레티아누스 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기독교를 특색 있게 박해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특색 있게 나름대로 이렇게 무기 같은 게 하나씩 있어요. 그걸 갖고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이유는 나라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나라가 사정이 대단히 어렵다 보니까 그 화살을 희생양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를 그 희생양으로 삼아서 여러 종류의 핍박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시기는 그 이전 시기는 핍박에 여러 형제들이 있었는데 간헐적으로 있었어요. 누가 이제 핍박을 하고 나서 조금 뭐 쉬다가 또 다른 핍박을 하고. 근데 이 시기의 핍박의 강도가 점점 쌓여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데오클레티아누스 때가 되면은 거의 그냥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재판, 뭐 이유 불문곡직하고서 무조건 잡아다가 고문하거나 뭐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어떤 그런 시기가 이 시기, 이제 데오클레티아누스 때가 됩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좀 더 설명드리죠. 38페이지입니다. 아우렐리우스 이후. 자, 아우렐리우스 누굽니까? 네, 황제죠. 네, 황제. 철인 황제. 네, 지금 앉으신 분들이 이렇게 좌우로 흩어져 계시니까는 네, 카메라는 여기 있는데 제 시선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쯤 앉아 계셔야 카메라를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아우렐리우스가 한 180년쯤 되니까 병에 들어요. 골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스토아 철학자라고 했잖아요. 스토아 철학자는 깔끔한 죽음을 선호합니다. 사실 이건 고대 로마인들에게서도 자주 발견되는 건데요.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병색이 회복되다 싶으면 식음을 전폐합니다. 스스로. 그러고서 죽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있는 채로 그렇게 마지막 생을 보내는 것을 대단한 어떤 수치나 부끄러운 일 그런 걸로 여겼다고 해요. 어떤 그런 로마식 그런 사고에 의하면. 아우렐리우스는 스토아파 철학자니까 그것도 보통 철학자가 아니고 황제면서
그럼 대단했던 철학자니까. 근데 그도 그렇게 죽습니다. 스스로 음식을 끊고, 곡기를 끊고,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그의 아들인 19살의 콤모두스에게 황제 자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이전의 오현제들과 사뭇 다른 거죠. 오현제,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피우스, 그리고 아우렐리우스까지. 이 5명의 황제들의 관계는 없어요. 남이에요, 다. 양자였어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자기 아들에게 그 제위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19살짜리인데 19살짜리가 통치력이 뭔가 충분히 있었나 뭐 이건 조금 의문입니다. 실제로도 19살의 황제가 됐는데 21살 때 친누나가 자기 동생을 죽이려는 시도를 하던 게 발각이 돼요. 치밀하지 못해가 이게 발각이 돼요. 암살을 하다가. 근데 그거 사건을 겪고 나니까 얘가 이제 아무도 안 믿게 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누구도 안 믿게 되고 그냥 다 의심하고 자기 말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숙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공포 정치를 막판에 이제 벌이게 되고요. 그래서 후세의 그 로마 역사가들은 이제 그 이전의 오현제들은 현명한 자들을 뽑아서 양자로 삼아서 제위를 물려줬는데 아우렐리우스는 그거 안 해가지고 나라가 이 모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럴 줄 알았나요? 자기는 뭐 잘할 줄 알고 시켰겠죠. 얘는 꼭 나라를 말아먹을 거야. 꼭 물려줘야지. 뭐 이러면서 물려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튼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른 지 12년 만에 암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192년이죠. 그리고 이듬해에 193년 1월 1일에 로마 원로원이 이제 황제를 다시 추대하는데 그게 페르티낙스라는 인물입니다. 나이가 66세였습니다. 바로 직전 황제가 죽을 때 나이가 31살이었으니까 이건 대단히 의도적인 선정인 거죠. 안정감이 없다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 어린애가 10몇 년 동안 팍 지 맘대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세워놨는데 이 페르티낙스가 재밌는 게 거기 교재 나오지만 해방노예 출신입니다. 노예인데 뭐 주인이 해방시켜줬던 아니면 자기가 돈을 모아서 자기 몸값을 내고 해방이 됐던 어떤 식으로 해방노예가 된 거예요. 해방노예가 되고 나서도 성공을 거듭해가지고 꽤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원로원 의원직까지 가지고 있다가 황제까지 오른 엄청난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로마가 이런 나라입니다. 바로 뭐 어제까지 노예였던 사람들도 황제 물론 이 시기에 나라가 대단히 어지러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그거 자체에 대해서 물론 탐탁치 않게 여기던 사람들도 좀 있긴 했지만 아무튼 황제 자리까지 오르죠. 근데 이 페르티낙스가 개혁 조치를 과감한 개혁 조치를 막 추진하다가 3개월 만에 암살당합니다. 이게 이제 기득권자들에게 손해되는 정책들을 펴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죠. 바로 이 페르티낙스가 그렇게 해서 죽게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디디우스 율리아누스라는 인물을 새로운 황제로 추대합니다. 그런데 이게 딱 보니까 이게 꼴같지 않거든요. 꼴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국 사방에서 내가 황제하겠다 하고서 반란들이 막 일어난다. 그 지도 보시면요. 브리타니아 쪽, 지금 영국 쪽 그쪽은 알비누스라는 인물이 그쪽 군대 지도를 추대를 받아서 황제를 자칭합니다. 그리고 세베루스, 저기는 라인강 상류나 그 정도 되겠네요. 세베루스 황제가 자칭하고 또 황제 자리를 자칭합니다. 그리고 저쪽 시리아 쪽에는 니게르라는 인물이 또 병사들의 추대를 받아서, 그러니까 수도인 율리아누스, 로마의 율리아누스 한 명 있고 여기저기에서 주요 군단들, 힘 좀 쓰는 군단들이 다 자기들 황제를 추대한 거죠. 극심한 내전이 일어납니다. 한 4년 동안 내전이 일어나서 최후의 승자가 된 게 세베루스였습니다. 근데 이 세베루스는 출신이 북아프리카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아주 피부색이 까만 그런 인물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카르타고 그쪽 출신이래. 그래서 나중에 황제가 되고 나서도 그 아프리카 억양이 많이 남아 있었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때 아프리카 억양이면 이제 시칠리아 있고 여기가 카르타고거든요. 예전에 카르타고가 있었던 곳이 이 지역이거든요. 이
이쪽 출신이래요. 이쪽 출신이래요. 그러니까 카르타고면 저쪽에 네. 어쩌다가 또 다 그려버렸네. 네. 이쪽에 페니키아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잖아요. 네, 페니키아에서 원래 넘어와가지고 카르타고를 세웠으니까는 페니키아 쪽이니까 굳이 따지자면 아시아 계열, 셈족 계열이 어떤 인물이겠죠.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카르타고 출신, 북아프리카 출신이야. 그러니까 이쯤 되면 황제가 뭐 노예 중에서도 나오고, 뭐 아프리카에서도 나오고, 그전에는 스페인, 히스파니아에서 나오고, 여기저기 뭐 출신 그런 걸 가리지 않고 다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만큼 난세였으니까 실력 있는 사람은 황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베루스가 황제가 돼서 나름 군사적인 면에서 성과를 보는, 그렇죠. 생각해보면 내전에서 승리한 인물이니까 싸움은 좀 하는 거 아닙니까? 병서, 병력 지도는 좀 할 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제법 이제 성공을 거두고 211년 죽으면서 두 명의 아들에게 나라를 공동으로 물려줍니다. 공동황제로 임명이 돼요. 카라칼라와 게타. 그런데 이 두 명의 형제가 사이가 더럽게 안 좋았어요. 네. 진짜 안 좋았어요, 사이가. 성격이 정반대였고, 그러다 보니까 카라칼라가 그 게타를 죽여버립니다. 1년 만에. 자기 동생, 친동생을 죽여버리고 단독 황제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카라칼라가 되게 어려요. 나이도 이제 젊어야 한 20대 막 그래요. 얘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막 어렸을 때부터 막 동경하면서 나도 저 동방으로 가야지 막 그런 생각들 막 꿈고 있었어요. 동생을 죽이고 나서, 사실 동생 죽이고 나면 민심도 흉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외부로 시선을 돌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꺼낸 것이 뭐냐면 저 동쪽 파르티아 정복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뭐 제정시대로 들어와서부터 그 이전 뭐 카이사르 때부터 파르티아를 공격해서 끝이 좋았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없었거든요. 왜냐면 로마의 국력도 파르티아를 완전히 정복하고 그 지역을 다스릴 정도로 강력하지 않았고, 최전성기 때도. 그렇다고 파르티아도 로마를 다 이렇게 무너뜨릴 정도로 힘이 강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계속 그냥 저 근처에서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서 그냥 서로 대치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생각이 짧았던 거죠. 내가 파르티아를 정복하겠다고 그래서 군대를 몰고 막 갔다가 이기지도 못하고, 쌈에서 이기지도 못하고, 잇따른 실책을 범하는데 그쪽 사람들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막 나가겠다고 막 해가지고 막 그러다가 병사들한테 죄모니 해가지고 그냥 죽었어요. 병사들한테 살해됩니다. 거기 갔다가. 이게 217년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된 지 6년 만에 결국 실책으로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73년 동안 22명의 황제가 난립하는 시기로 접어듭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3, 4년 정도겠죠. 이 시기가 이제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없는 시기겠죠. 막, 서로, 그러니까 77년 동안 22명의 황제가 바뀌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뭐 그냥 일반적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점은 이때 당시 이 황제들의 난립은 다 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사람들이 죽어가요. 황제가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굉장한 혼란의 시기였던 거죠. 이 70여 년 동안이 아주. 이 카라칼라의 뒤를 이어서 마크리누스라는 장군이 왕제가 됐는데, 고작 다음에 이 연도를 보십시오. 217년에 황제가 돼서 218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엘라 가발루스라는 인물이 황제가 됩니다. 218년에 황제에서 222년. 이름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엘라 가발루스. 여기까지 우리가 좀 봤던 거랑 좀 느낌이 사뭇 다르죠? 이 엘라 가발루스란 그 동생이었던 알렉산데르는 이 동네 사람입니다. 시리아 사람입니다. 누구였냐면 시리아의 제사장의 후손이었어요. 재밌죠? 시리아에서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일단 최고신 하나만 섬기는 거예요. 얘가 황제가 어렸을 때 황제가 됐는데, 엘라 가발루스가 10대에 이제 황제가 됐는데,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전설인데, 이 사람의 그 침실에는 소크라테스, 누구, 예수, 초성이 걸려져 있었다. 4명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로 여겨졌던 사람들의
초상에 걸려져 있었다. 그 중에 한 명이 예수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재밌는 인간이죠. 예. 그래서 올 때 그 시리아의 최고 신으로 믿어지던 거대한 돌덩이를 하나를 로마로 들고 옵니다. 여기에서. 로마까지 들고 와서 로마 수도에다가 그 이따만한 그 돌덩이를 거기다 갖다 놓고서 이분이 그러니까 태양신의 사제로서 로마의 황제가 됐던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져. 물론 자기 힘으로 황제가 된 건 아니고 혈통을 타고 올라가면 세베루스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세베루스 황제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혈통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그러니까 마크리누스는 전혀 혈통 관계 없는 사람이고 자기 어머니가 세베루스 황제와 뭔가 관계가 세베루스 황제가 누구랑 만나서 낳은 딸이 자기 어머니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혈통이랑 관계돼가지고 정말 독특한 인물이 황제가 된 거예요. 이 시기에 동방에서. 그 알렉산드르 그의 동생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워낙에 이질적이다 보니까 둘 다 암살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치가 아주 혼란하니까 교회가 관심 밖으로 아웃 오브 안중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이 시기에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로서는 상당히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시기 동안에 이제 우리가 지난 과에서 배웠던 여러 기초를 다진 어떤 그런 시기를, 이 시기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교회가. 이 재밌는 부분이죠. 그리고 트라키아 출신의 막시미누스라는 인물이 황제가 됩니다. 이 트라키아 출신인데, 트라키아라고 지도 보시면요,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지역, 한 이 지역이 이제 트라키아인데, 이 트라키아는 바로 이 도나강 위쪽으로 야만족들, 고트족이 살고 있는데 자주 쳐들어오는 막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저 동네 사는 사람들은 피가 절반은 야만족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들을 정도였어요. 실제로 이 막시미누스 엄마는 고트족 출신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발 야만인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문명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던 야만족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싸움을 잘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꽤 능력을 발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요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좀 유능한 장군이 황제가 되는 게 좋겠다 해서 결국 황제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혈통적 열등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말 안 해도. 엄마가 야만족 출신이다. 근데 로마의 황제가 됐다. 이런 사람들은 역으로 자기가 더 로마 사람인 것처럼 충실하게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쵸? 친일파들이 진짜 나쁜 일본 사람보다 더 악랄하게 막 조선 사람들 막 괴롭히고 했던 것처럼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더 열심히, 더 로마의 어떤 전통과 그런 것들을 열심을 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눈에 보기에 기독교인이 이 전통적인 어떤 로마의 어떤 신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단히 비우호적이고, 그러니까 저 기독교인들을 로마의 위험한 놈들이다라고 지목하면서 적극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시미아누스도 제국의 모든 곳에서 공개적으로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와 비슷한 명령이 전에 한번 있었는데 누구였습니까?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여기저기서 막 어렵게 벌어지니까는 전통적인 좀 대대적인 제사를 드리고서 그때 기독교인들이 참여 못하니까 이제 핍박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예가 있는데, 막시미누스 때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 드리라는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걸 기회로 해서 저놈들은 우리 제국에 해를 끼치는 놈들이다 해가지고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처형되는데요. 다행인 것은 그가 3년 만에 통치를 끝내게 된다는 거죠. 암살로 역시 이 막시미누스도 죽습니다. 이유는 그 혈통이 문제였어요. 이 로마의 유서 깊은 귀족들이 보기에 저놈은 뭐야? 꼽다 이거죠. 별것도 아닌 반야만족 놈이 황제 거들먹거리는 거 보기 싫어 해가지고 죽고 맙니다. 238년에 있었던 일이죠. 다시 교회는 한숨을 또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진짜가 기다리고 있었죠. 39페이지 더 큰 박해의 시작. 누가복음 21장 12절 13절 한번 읽어주시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예, 맞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야만족들의 침입이 매우 격렬해집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공세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야만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약탈하고서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이 시기가 되면 얘들이 슬슬 눌러앉기 시작해요. 쳐들어와가지고 안 가고 눌러앉으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좀 다르게 된 거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굉장히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249년에 쿠데타로 데키우스라는 인물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일치단결해서 저 외적들을 막아내야겠다라고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저 외적들과 똑같은 우리 내부의 적들이 있는데 바로 기독교인이다 라고 지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전통적인 신을 섬기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내부를 다잡는 거죠. 내부를 다잡는 거죠. 그래서 250년 이 데키우스라는 인물이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 증명서가 뭐냐면 로마의 전통적인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에 참여했다라는 확인서입니다. 확인증입니다. 그래서 그게 없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교회에 대한 핍박은 주로 리더들을 향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핍박해서 순교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 리더들, 지도자급이죠. 무슨 주교니 뭐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때부터는 이 증명서를 가지고서 샅샅이 훑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도 다 걸려드는 거예요, 이제. 다 걸려들고, 증명서 없으면 그냥 다 걸려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핍박의 강도가 범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 커져버리는 그런 일이 바로 이 데키우스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 교회는 이제 여러 가지 대응을 하는데, 일부는 끌려가서 또는 뭐 자발적으로 가가지고, 야, 거기 가서 이게 나중에 되게 간소화돼. 왜냐면 이거를 되게 정교하게 제국 전체에서 행하기는 어렵거든요. 또 지방에서 다 각자 행하는 거니까.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방 행정관들은 그 동네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임명하는 건 뭐 총독급이고 그 위에 이제 핵심되는 지도급이지. 대부분은 그 동네 유지들이에요. 지역 촌장이니 뭐 시장이 뭐 그런 다 그 동네 사람이에요. 그럼 기독교인이 거기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도 우리가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마을마다, 마을 뭐 얼마나 되겠어요? 마을은 뭐 5,000명, 6,000명씩 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되게 간소화 시켜주기도 합니다. 가서 절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향만 뿌려도 네, 뭐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회유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막 아주 기독교인들이 최대한 덜 불편하게 막 그런 것들이 조금 간소화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곳에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일부 기독교인들은 야 그냥 그러면 그거 뭐 향 좀 뿌리고 오면은 살 수 있다는데 뭐 그거 갖고서 염려하냐 해서 나가가지고 증명서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돈을 주고 그 증명서를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아무튼 있어야지 살 수 있으니까는. 또 하나는 황제의 명령에 이제 정면으로 거절하면서 반항하면서 결국 이제 핍박을 받는 거, 심지어 순교를 당하거나 뭐 그렇게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일단 상황이 안 좋으니 피했다 나중에 돌아오자,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해가지고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지역을 벗어나서 잠시 이제 피난을 가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되게 혼란했죠. 이 시기에 이런 시기에 핍박을 해올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러나 역시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탄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몇 년입니다. 몇 년. 네, 몇 년. 길어야 한 4년, 이 시기 보면은. 좀 길어야 한 4년, 뭐 그 시기입니다. 3, 4년 길어야. 네. 왜 탄압이 끝났냐면 북방에서 고투족과 반달족이 대규모로 침략을 해옵니다. 야만인들이 대대적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이 예전처럼 그냥 한번 쳐들어와가지고 막 뺏고 그냥 돌아간 게 아니고
한 바퀴 완전 순회 공연을 합니다. 쫙 여기 때리고 저기 때리고 막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저기 막 분탕질을 잔뜩 치고서 한 몇 년 만에 돌아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황제가 직접 나서서 이 고트족, 이 야만족들과 맞서 싸우기로 나갔는데 그 싸우다가 이 데키우스가 전사합니다. 251년이죠. 252년부터 253년까지 30만 명에 이르는 야만족들이 로마 국경 곳곳을 쳐들어왔습니다. 엄청난 30만 명에 달하는 야만족들이 여기저기서 막 공격해 오는 거예요. 30만 명이면 이 당시 로마 전군 숫자랑 거의 맞먹는 굉장히 물론 전투력이 비교되진 않겠지만 야만족의 특징은 누가 좀 죽고 다쳐도 별 신경 안 쓰고 그냥 닥치고 계속 달려들거든요. 그게 이제 무섭죠. 예. 고등생들하고 싸울 때 그게 무섭지 않습니까? 이제 막. 예. 대책 없이 달려들고 일단 막 물고 뜯고 때리기 시작하면 그거 무섭잖아요. 예. 일단 대충 보고서 어느 정도 싸울지 이제 계산을 하고서 어느 정도로 해서 맞서야할지 이게 중요한데 그게 아니고 막 달려드니까 야만족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무장도 변변하지 않고 거의 벗고 싸웁니다. 예. 뭐 갑옷이니 뭐니 그러면 무장도 거의 없고 그냥 두고 와서 뭐 휘두르고 도끼 휘두르고 칼 휘두르고 창 던지고 막 하면서 죽으면서도 계속 밀고 내려오니까 로마는 거기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국경 전체에 걸쳐서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가 전체에 걸쳐서 군단을 나눠가지고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쟤네들은 30만 명이 막 이렇게 쑥 들어오면 사실 이거는 인해 전술을 막을 수가 없죠. 이거는 로마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전쟁의 양상들입니다. 자, 그렇게 사방 곳곳에서 야만족들이 쳐들어와서 로마를 괴롭게 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 분풀이를 기독교인들에게 여기저기서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253년에 발레리아누스라는 오늘 황제 이름 여러 명 나오죠. 기억 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몇 명 주요한 황제들은 좀 기억하실 만하죠. 증명서 만들었던 사람 누구? 데키우스 뭐 이런 거 여러분 뭐 그런 거 좀 기억해보죠. 이 발레리아누스가 제국 전역의 기독교 예배를 금지하는 칙령을 발표해요. 이런 칙령은 최초였어요. 아예 기독교 예배를 아예 금지하고 이걸 어긴 사람들은 고발이 없이도 체포해서 추방해버리거나 사형에 처할 수 있다라는 조치를 내립니다. 고발이 없이도. 이전 황제는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않았는데. 이때 로마계의 감독이었던 스테파누스가 순교하고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도 이분도 유명한 분인데 키프리아누스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그러니까 258년에 발레리아누스가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한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뭐 장난 아니죠. 이전과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들이 오죠. 그러나 이번 탄압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동쪽에서 나타난 문제 때문이었죠. 동쪽에 누가 있습니까? 로마의 동쪽에는 파르티아, 그렇죠. 로마의 동쪽에는 파르티아가 있는데 이제 이 로마의 동쪽의 성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뭐 간단하죠. 네. 뭐 이 정도. 뭐 간단합니다. 네. 남자들은 머릿속에 지려가니까. 여기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인도양 쪽인데요. 여기 파르스 또는 파르시라고 불리는 이 지역. 네. 파르스 또는 뭐 파르시라고 불리는 이 지역. 그 옛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누굽니까? 그 최초의 왕 1대 왕제.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 고레스, 그죠? 키루스 2세. 기억나시죠, 이제? 네. 떠오르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다 잊어먹은 것 같아도 다시 집어내면 이렇게 기어 나옵니다, 얘네들이. 우리가 그렇게 다 있습니다. 예. 파르시, 예전에 그 키루스 2세가 이쪽에 무슨 동네였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도시 이름과 똑같은데, 안산이라고. 예. 기억나시죠? 이것도 들으시니까, 예. 가물가물 하신가요? 네, 이거 좀 오래돼서. 예. 그래서 거기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가지고 여기 전체를 다스리는 페르시아를 세웁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죠. 근데 이때에
이 동네에서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기서 나오죠? 아르다시스라는 인물입니다. 아르다시스. 죄송합니다. 아르다시스입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예, 오타입니다. 보통. 예. 이 아르다시스가 독립에 성공합니다. 원래 이 동네는 누구 땅입니까? 파르티아잖아요, 원래는. 그죠? 강이 좀 좁아졌는데, 넘어가죠. 네. 원래 여기 이제 파르티아입니다. 파르티아인데, 그 파르티아의 남동쪽에서 독립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맹렬하게 공격을 하면서 파르티아를 결국 전복시켜버리고 이 동네의 패자가 되는 나라가 바로 이 아르다시스,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이 페르시아라고 해요. 근데 예전에 그 페르시아를 우리가 계승한다, 그런 의미겠죠. 근데 이제 구분을 지어야 되니까 옛날에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고 하고 이때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사산은 사람 이름입니다. 네, 사람 이름입니다. 할아버지인가 아마 그래요. 네. 아르다시스의 사산 왕조 페르시아. 예전 세계사 교재에는 사산조 페르시아 그래가지고 사산조 페르시아 있는지 뭔가 이름인 것 같은데 사산조 이거. 네. 예, 그죠. 예전 교재는 그랬습니다. 예전 세계사 교재는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세계사 교재에서 사산조 페르시아라고 했었는데, 그 조가 저는 사산조가 이게 무슨 모인조다로 그때 이제 어쩌고 막 배워가지고 그냥 그 다 외국 이름인 줄 알았는데 그 조자에 그냥 왕조할 때 조자에 한문이었어요. 네. 사산 왕조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크게 부흥을 해가지고 이 지역을 다 통으로 먹어버립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파르티아가 로마랑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힘이 약해져요. 힘이 많이 로마랑 싸우면서 국력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고 그 틈을 노려서 사산조 페르시아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은 로마는 파르티아를 결국은 간접적으로 무너뜨렸으니까 성공한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파르티아와 로마의 관계는 적대적 공생관계 그런 느낌이었는데 페르시아는 장난 아니고 진짜 무섭게 달려드는 애들입니다. 예, 나중에는 이런데 막 정복당하거든요. 사산조 페르시아에 메네드 이세인인데 여기를 그냥 공격해 들어와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적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여우 쫓아내니까 호랑이가 나타나고 그런 느낌, 22가 그런 느낌. 교재 보면서 설명 좀 드리죠. 아르다시스가 앞서서 알렉산드르 황제 기억나시죠? 그 시리아 출신의 그 태양신 사제 그 동생, 엘라가발루스 동생. 그때 알렉산드르 때에 아르다시스랑 싸워가지고 양쪽이 다 좀 막상막하의 그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정면 대결하지 않다가 이쯤 됐을 때,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한 20년쯤 지났을 때 다시 발레리아누스 왕자가 됐을 때 대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발레리아누스가 군대를 끌고서 이 아르다시스랑 싸우러 가야 그 샤프르 1세랑 싸우러 간 거예요. 근데 이 샤프르 1세가 그 발레리아누스를 생포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최초로 적국의 생포가 되는 일이 발생을 해요. 보통 이렇게 되면 지휘관급이나 이렇게 되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에게 유리한 협상 카드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통 이제 그런데 발레리아누스는 하다가 그냥 잡혀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잡혀버린 거죠. 당연히 그가 이제 포로로 잡히게 되니까 그가 주도적으로 열심히 나섰던 기독교 탄압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죠. 교회는 진짜 앞서도 이제 한숨 몇 번 돌렸는데 이번엔 진짜 큰 한숨 돌렸을 겁니다. 정말 한 10년 그렇게 했으면 엄청난 타격을 입었을 텐데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자, 이때에 어떤 기록에 보면 이 파르티아 지역의 3세기 초, 그러니까 200년대 이제 초반 때에 파르티아 지역에 350여 개의 교회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교회가 한 350개 이상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파르티아는 그 시초 자체가 유목민족이에요. 그래서 왕족들은 다 유목민족의 그 피를 직계를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유목민족의 특징은 한 곳에 머물면서 살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기 때문에 대체로 개방적입니다. 종교 면에 있어서도 이 파르티아 왕족들은
상당히 좀 개방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여요. 그리고 사실 땅 자체가 워낙에 넓고 이 안에 있는 그 민족들만 해도 뭐 수십 개, 수백 개 민족들이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다 하나로 만드는 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종교에 대해서 관용적인 정책을 폈고 기독교인들이 여기에서 그 그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로마에서는 핍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피난을 어디로 가냐면 파르티아 쪽으로 피난 가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서는 적어도 기독교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고 그러지는 않았으니까. 파르티아 입장에서도 적국인 로마가 핍박하는 기독교인들이면 우리는 핍박할 필요가 없지라는 정치적 판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좀 이따가 이제 페르시아도 초기에도 아마 그런 비슷한 사고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핍박당하니까 우리가 그쪽을 포용하면 우리에게 뭐든지 좀 유리하게 행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사왕조 페르시아는 예전에 영광스러운 페르시아의 부흥을 기치로 걸었어요. 예전에 영광스러운 그 페르시아의 종교는 조로아스트교였거든요. 조로아스트교. 그래서 이 사사왕조에서도 조로아스트교를 국교로 채택합니다. 예. 그래서 그 똑같은 상황이 어떻게 보면 파르티아나 사산조 페르시아나 사사왕조 페르시아나 수많은 민족들이 수백 개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넓은 땅을 다스려야 되는 똑같은 상황인데 파르티아는 상당한 수준의 자치권을 주면서 그것을 그냥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려고 했다면 사사왕조 페르시아 그런 식으로 해서는 강력한 힘을 모으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얘네들을 정신적인 부분으로부터 하나를 통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참 문득 떠오르는 질문인데요. 사산조 페르시아 말고 거기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은 누구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데 전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한테 결국 싸우다가 3번 크게 지고서 이제 결국 암살당해 죽었죠. 베루스라는 인물한테. 기억나시죠? 다리우스 3세. 네, 다리우스 3세. 네, 그 사람이었죠. 다리우스 3세랑 아르다시스 가문하고 혈통적인 연관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사람은 이 사사왕조 페르시아의 황제들은 이 샤한샤라고 부르는데 왕종왕이라고. 이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서 이 사람들 하나로 묶어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조로아스트교를 아주 강력하게 가르쳤습니다. 막 여기저기 전파하고 막 그렇게 막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초반까지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아마 컸을 거예요. 로마에서 핍박받는 사람들이니까. 불쌍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에 대해 관용적인 자세를 취하면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뭔가 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적의 적이니까 적의 적은 우리 편 이런 식의 정치적 계산이었죠. 그러니까 260년 이후 그러니까 발레리아누스가 황제가 체포가 돼서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간 다음 이후에는 로마에서도 핍박이 확 수그러들고 황제가 턱 뚫어서 황제가 여러분 그렇게 잡혀가면 교회는 또 나서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거 봐라 그 황제가 예수를 핍박하더니 결국 저렇게 됐다 막 하면서 선전하지 않겠습니까? 막 말빨이 먹히겠죠. 이렇게 되면은 번번이 그렇잖아요. 지금 번번이 그 황제들이 연속해서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쪽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동쪽에서도 파르티아가 약화되고 페르시아가 새롭게 이제 일어서는 이 과정에서도 정치 권력 투쟁이 강하다 보면 이쪽은 신경을 좀 덜 쓰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 시기, 그러니까 3세기 중반경에 기독교인들의 증가세가 아주 눈에 띄게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이는 핍박이 없으니까요.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41페이지 한번 보시죠. 최후의 박해입니다. 284년, 난 20년쯤 지나서죠. 발레리아누스가 포로로 잡혀간 지 한 20년쯤 지나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황제가 됩니다. 이 사람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이름 굉장히 길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어준 건 아닌데.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황제가 됩니다. 이 시기 로마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오른쪽 그 지도, 위쪽 지도 보시면요. 북쪽에서는 게르만족이 작정하고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국경을 계속 넘습니다. 이 시기 뭐 방벽들이 수시로 뚫려요. 하드리아누스 방벽이 수시로 뚫리고 계속해서 공격해 내려와요. 막 수도까지 위협당할 정 북이탈리아까지 막 넘어오고 막 이게 장난 아닙니다. 남쪽에서는 이전에는 소규모의 그냥 어떤 수비대만 나서도 충분했을 이 사막의 유목민족들이 조직화되어서 이제 쳐들어서 북쪽으로 찔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사막의 유목민족들이 로마를 상대로 싸우다가 보니까 얘네들도 레벨업을 한 거예요. 장비도 레벨업하고 어떤 전술도 레벨업하고 해가지고 북쪽으로 이제 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저 동쪽에서는 파르티아가 마지막 힘을 막 쏟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동쪽, 서쪽은 뭐 큰 바다니까 서쪽 빼고 동쪽, 남쪽, 북쪽에서 엄청난 이 공세를 막 받게 되죠. 그러자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때 당시 황제가 직접 이끌고 가서 싸우지 않으면 그 로마 군대 되게 약화되어 있었어요. 예전 같지 않게 되게 약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또 저기 주둔하다 보니까 현지 사람들과 현지 여자들과 결혼해서 애 낳고 걔네들이 다시 로마 군인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그 로마의 피도 희미해졌을 뿐더러 인기도 없어지고 이 군대가 왜냐면 맨날 야만족들과 맨날 쳐들어오니까 예전에는 로마가 전성기 때는 군대 들어가도 로마군이 계속 이기니까 성공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성공하려고 군대 가는 사람들이 많았죠. 평민 같은 경우 빠르게 성공하려면 군대로 들어가야지 빠르게 성공할 수 있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이기니까 로마 쪽에서 아무튼 죽지 않고 살아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이 시기가 되면 로마의 국경을 수도 없이 이런 민족들이 쳐들어오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승률도 점점 떨어집니다. 승률이 떨어진다라는 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만큼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막 지원도 안 하고 거기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로마 색이 많이 옅어지고 병력은 계속 노쇠화되고 20년 동안 군복무 해도 퇴직금을 예전만큼 받지도 못해. 막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약화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막으려면 황제가 이제 직속 친위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센 놈들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원래 그냥 기존에 국경에 있는 애들은 버티기만 해라. 버티고 있으면 우리가 가서 처단하겠다. 뭐 이런 식의. 근데 황제 혼자서 여기도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무리잖아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제국의 동부와 서부를 나눕니다. 그래서 동쪽은 디오클레티아누스 자신이 그리고 서쪽은 막시미아누스가 다스리게 됩니다. 도명의 황제가 된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렀어요. 이 두 사람을. 디오클레티아누스. 티아누스. 그리고 서쪽은 막시미아누스. 이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렀습니다. 얘도 아우구스투스, 얘도 아우구스투스. 두 명의 황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명의 황제들은 각각 부황제를 임명합니다. 그래서 이지역과 갈레리아누스. 갈레리아누스인가? 네, 갈레리우스. 그리고 이 지역은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 네. 어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 그 콘스탄티누스의 아빠입니다. 네, 우리가 아는 그 콘스탄티누스의 아빠입니다. 그래서 이 부제입니다. 이 부제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카이사르라고 불렀어요. 네, 카이사르.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뭐겠냐면은 황제들을 여러 명 세워서 좀 더 야만족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겠다라고 뭐 굳이 적지 않으셔도 돼요. 지도에 다 나와 있는데 뭐 다 그게 나와 있으니까 예. 효과적으로 막아야겠다. 근데 그만큼 로마의 사정이 어려워졌다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최초로 4명의 공동황제 시대를 열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앞으로 로마 제국은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성공을 합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자체가 싸움을 좀 잘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제법 싸움을 야만족들의 침입을 성공적으로 막아냅니다. 그런데 뭐 막아내는 것도 한도가 있죠. 계속 쳐들어오면 살기가 어려워지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 기록을 보면
물가가 막 급등합니다. 왜 물가가 급등할까요? 이건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전쟁 나면 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계속 언제 쳐들어와가지고 막 그 땅이 짓밟힐지 모르니까. 그리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교환도 잘 안 돼요. 시장 교환도 잘 안 돼요. 농사도 잘 안 되고 교환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겠죠.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자 황제가 전격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되면 물가가 그렇게 대단히 불안정하면 뭐가 나타나냐면 사재기가 나타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해가지고 쟁겨놓으면 어차피 이거 값이 오를 테니까 사재기를 하게 되죠. 그럼 황제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런 분들 잡아서 몇 명 본보기로 처형도 하고 막 가격을 나라에서 정한 만큼 받고 팔아야 돼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그게? 이게 무슨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그게 쉽지가 않죠. 이게 자연적으로 되지 않는 이상은 결국 실패하고 마죠. 인플레이션이 굉장하게 오르게 됩니다. 그러자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절대군주제로서의 어떤 정치 체제를 변경시킵니다. 이전의 황제는 명목상으로 보면 시민들과 원로원 의원들에 의해서 그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주고 뭐 했겠지. 아무튼 공식적인 자리는 그래요. 황제라는 말이 없어요. 로마 라틴어에는 황제라는 말이 없어요. 뭐 임페라토르라는 말이 있는데 영어에 엠퍼러라는 단어의 어원이든 임페라토르는 최고 사령관이라는 뜻일 뿐이에요. 그냥 전쟁 나가서 앞서서 싸우는 사람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황제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한 자리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는데 디오클레티아누스 때가 되면 그걸 가면을 딱 벗어버리고 아주 절대 군주가 되어버립니다. 거의 뭐 동방의 절대 군주처럼. 그래서 그때 조치했던 게 어떤 거냐면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지 이전의 자유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 당시 이제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군대 때문에 그런데 군대에 점점 질적인 하락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군인이면 아들도 무조건 군인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동네 말고 어디 다른 동네 갈 수도 없고 무조건 거기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시기에 상황을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명령을 좀 무리한 명령을 내렸는지. 물가 계속 오르고 사람들이 거기 계속 쳐들어오니까 거기 누가 계속 살아요. 국경지대에 사람들 뭐 공동화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그냥 계속 거기 살라고 억지로 좀 밀어넣고 했던 일들 계속 하라고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거의 뭐 북한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계급 간 이동도 사실상 막혀버립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방루의 출신으로 황제까지 오를 수 있던 나라가 이 나라 로마였는데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이제 그런 것들은 거의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예. 아버지가 노예면 그냥 계속 노예고 아버지가 농사지면 계속 농사만 지어야 되고 뭐 계속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303년 기독교를 핍박하는 칙령이 전국에 공포됩니다. 이때 칙령은 아주 정말 세밀했는데요. 예배당으로 사용되는 장소는 개인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다 허물어버리고 집을 아예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예배 장소로 사용됐다는 게 적발이 되면 기독교식 예배 모임이 아예 금지되죠. 그리고 예배에 사용됐던 책과 도구들, 십자가, 그리스도 사항이 다 몰수돼서 소각되고 교회 재산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다 몰수됐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확인된 사람들은 변호할 권리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독교인 중에 다 공직에서 추방시키도록 했죠. 그리고 나서 멈추지 않고 교회 지도자들 일제 검거에 나섭니다. 교회 지도자들 일제 검거에 나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로마식 그 종교 의식을 하라고 강요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이 칙령이 세 차례 걸쳐 내려주는데 마지막 칙령에는 누군가 기독교인이란 소문만 나도 추적해서 고문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덧붙이게 됩니다. 장난 아니죠. 강도가 이전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기독교를 없애버리겠다라는 의지에 충만했던 인물이 이 디오클레티아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억해야 됩니다. 제국을 4개로 나눴던 사람, 그리고 이 위기 상황에서 로마를 지켜냈던 사람, 그러나 기독교인들을 아주 철저하게 박멸하려 했던 사람이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죠. 자,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42페이지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가 사방으로 의결선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스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스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네, 우리 공부하면서 보면은 성경에 참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할 거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7과째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 참 많죠. 네. 이 핍박의 강도는 이 4명의 황제가 다스리는 지역들 중에서 가장 강했던 곳은 이 동네였습니다. 네, 왜냐면 디오클레니우스 지칼이었어요. 콘스탄티우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살살했대요. 네, 좀 살살하는 감이 있었대요.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제일 많아요. 아시아가 기독교의 중심지라고 했잖아요. 소아시아 지역, 뭐 시리아 지역, 유대 지역, 이 지역들 여기에 기독교인이 제일 많고 제국 서쪽에 기독교인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신경을 좀 덜 썼던 거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디오클레티너스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들이 막 다 파괴되고 성경 불태워지고 지난 거 말씀드리죠. 성경 되게 비쌌다고 이때. 네, 그 비싼 거 다 불태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끌려가서 막 강제 노역형 막 건물 짓는데 막 동원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행히도 디오클레티아누스의 통치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05년에 은퇴합니다. 황제에서. 재밌죠? 이 사람이 했던 일을 또 하나지가 살아있는 동안 황제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은퇴합니다. 근데 은퇴할 때 자기만 은퇴하는 게 아니라 서쪽의 정제 막시미아누스도 같이 은퇴합니다. 둘이 같이 은퇴하고 부제였던 카이사라에 있던 이 사람들이 정제로 승격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새롭게 부황제로 임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놔요. 그리고서 막시미누스를 설득합니다. 원래 부장이었거든요.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부장이었거든요. 야, 은퇴하자. 이 제국의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되려면 우리가 좋은 선례를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은퇴하자 해가지고 사실 막시미누스는 별로 은퇴하고 싶지 않았는데 또 막시미누스는 디오클레티아누스 말을 하면 또 껍벅 죽거든요. 또 그러니까 의리로 같이 은퇴를 합니다. 전격적으로 305년에. 그러니까 아까 최초의 그 칙령을 내렸던 게 몇 년입니까? 303년. 305년에 은퇴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긴 했었죠. 그리고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자리를 이어받은 이 갈레리우스는 뭐 선제의 그것들을 이어받아서 핍박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갈레리우스 말년에 병이 들었어요. 병이 크게 들고 나니까 주변에서 와가지고 황제가 저 기독교인들 자꾸 핍박해가지고 기독교의 신이 놓여가지고 병을 내리는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들을 막 여기저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살아있었던 거죠. 그 주변에도 가까이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자리에. 그러게 되니까 갈레리우스가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311년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한 그들이 예배해도 괜찮다라는 칙령을 내요. 이게 최초로 기독교인들의 예배를 인정한 칙령입니다. 이게 31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한, 그러니까 크게 뭐 걔네들이 무슨 범죄 저지르고 그러지 않는 한, 그 예배는 그냥 드려도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때 당시 디오클레티아누스 살아있었는데 자기 조치가 하나씩 무너지는 게 이제 보이게 되죠. 이제. 근데 나중에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말년이 되게 안 좋습니다. 자기 딸과 결혼을 시켰는데 딸 그 장군 다음에 황제가 될 사람을 결혼시켰는데 자기 딸도 죽고 나중에 권력투쟁까지 죽고 자기 부인도 죽고 자기도 죽어요. 암살당해서 죽어요. 결국에 은퇴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건 은퇴하면 안 된다. 한 방이다. 한 방이다. 은퇴하면. 자, 아무튼 그래서 드디어 탄압에 어떤 공식적으로 예배 드려도 좋다라고 물론 이게 이제 동방에서만 이루어진 조치였는데 동방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았으니까요. 기독교 예배를 인정하는 최초의 명령이 갈레리우스 황제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자기가 죽은 뒤에도 이 사두정, 그러니까 사두, 머리가 4개란 얘기죠. 이 4명의 황제가 각각 자기의 분담 지역을 맡아가지고 외적들을 막는 이 정책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랬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권력을 잡으면 이걸 누구랑 나누고 싶지 않은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시미누스, 디오클레티아누스 뭐 퇴정하고 나서 정제가 되고 부제를 임명을 했어요. 서쪽에서 특히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콘스탄티누스 클로우스가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부제에는 세베루스라는 사람을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아우구스투스가 되자마자 1년 만에 죽어버려요. 그러면 원칙대로라면 그 세베루스가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되고 새로운 카이사를 임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콘스탄티누스 클로우스가 죽을 때에 그에게 이미 장성한 아들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콘스탄티누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부른 바로 그 사람입니다. 가장 삼형제가 있었는데 콘스탄티누스, 콘스탄트,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야심만만했던 사람이 둘째인가였더니 콘스탄티누스였어요.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 아빠가 황제인데 나한테는 아무 자리도 안 돌아와? 이거 꼬인 거예요, 이게. 이미 여기서부터 이제 깨진 거죠. 그래서 병사들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병사들이 이 콘스탄티누스를 새로운 카이사로 추대합니다. 황제로 추대합니다. 왜냐면 자기 아버지랑 몇 년을 거기서 고생하면서 싸웠기 때문에 생전 잘 모르는 뭐 어디서 굴러먹은지도 모르는 걔를 황제로 모시는 것보다 차라리 그 아버지의 아들이 콘스탄티누스를 황제로 추대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적당하게 이렇게 황제되고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미 지금 막 자체적으로 이제 그 후배를 누가 있는지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이 복잡한 권력 투쟁이 시작되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이 좀 여러 가지였는데요.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 말이 조금 덜 빨랐던 것 같은데, 그죠? 평소 주요 세계사 연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아는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조조가 위왕에 오릅니다. 216년에. 그리고 유디가 촉한의 황제로 오르는 게 221년입니다. 221년이면은 뭔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에는? 221년쯤 되면 엘라가발루스가 통치하고 있을 때네요. 엘라가발루스가 그 태양신 돌멩이 가져와가지고 로마에서 아주 스캔들 일으켰던 그 시기가 유비가 황제에 올랐던 촉한 황제였던 그 시기입니다. 216년 아르타시스가 페르시아를 건국하고요. 280년 사마염이 삼국을 통일하죠. 진나라를 세우죠. 그래서 사마염이면 그 사마의 아들 아닙니까? 305년경에는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퇴위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고국 천왕이 죽고 뭐 백제인 고이왕, 신라인 미추 이사금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